2020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닮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표어를 우리가 정하고 한 해를 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습관을 하나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 중에도 우리가 주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루과이의 어느 교회당 벽에 주기도와 관련된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가득 쌓아두기를 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인가 분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하고 어떨 땐 의미도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루과이의 어떤 교회당 벽에 써 있는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헛되게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영적인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렇게 다른 데로 가 있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리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칼이나 톱들이 다 망가지고 나면 새로운 날을 갈아 낄 때 리셋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용어로도 쓰이는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전원을 꺼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부팅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시작하는 걸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습관 중에 나쁜 것, 잘못된 것, 악한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영적 습관이 있다면 다 리셋시켜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계 같은 것은 그냥 새로 갈아 끼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고친다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60년 이상, 어떤 분은 70년 이상, 어떤 분은 3, 40년 이상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자기 안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배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을 깊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고, 행동의 씨앗이 뿌려지면 습관의 열매가 맺히고, 습관의 씨앗이 만들어지면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작은 생각의 태도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태도와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도 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프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장인이 되려면 한 가지 일을 아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수만 번, 수천만 번을 거듭거듭 반복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거는 몇 시간이면 할 수 있지만, 장인이 되는 건 몇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야 조금 한다고 말을 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며칠 동안 운동했다고 프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한 가지 운동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를 만들어 연습을 할 때 그들이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 전부터 나오던 TV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프로가 이렇게 나오면 늘 보는 그런 시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시면 국내 정상급의 선수들, 세계 최고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마라톤, 씨름, 농구, 사격, 체조, 수영, 테니스, 각종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니까 그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운동도 잘할 것 같은데, 그들하고 일반 축구팀이랑 경기를 붙여놨더니 아시죠? 15대 빵. 일반 동네 축구팀과 경기를 붙었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자기 몸을 만들어 가니까 요즘은 15대 빵은 아니고 5대 2,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한 가지에 집착돼 운동을 아무리 한 프로 선수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운동에 적응하려면 먼저 하던 운동의 습관을 어떻게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과거의 습성에 여전히 젖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면 우린 여전히 고모냥 곡골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게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습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돈 많이 번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나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닮는다고까지 하기 어려우면 그분의 흉내를 내면서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였던 기도, 그 주님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더 열심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답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훈련시키면 그 자녀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래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문은 이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서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문 어디에도 내 뜻대로 하옵시고 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복되게 하시고 내가 잘나게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학교를 다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기도회 정도 참석을 하고 가끔 철야기도 나가고 무슨 기도원에 가면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같이 연합해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경험들은 있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4학년이 돼서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쌓게 되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신학을 다니면서 집에서 멀리 학교를 이렇게 다녔긴 했지만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거의 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새벽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맨 끝에 벽에 몸을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쑥 훑으면 없네, 나갔구나 이렇게 붙어서 있는 친구도 있고, 더 심한 친구들은 옷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옷으로 가려놓고 이렇게 숨어 있는 친구도 있었고, 더 심한 친구들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숨어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럴 때니까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더 힘든 것은 새벽 기도 나가서 예배가 끝난 뒤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인데, 물론 자기가 5분을 기도하든 1분 기도하든 상관이 없지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3분 기도하니까 땡,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었어요. 나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네, 내가 조금 더 앉아있는 척 해야지. 그래가지고 앞에서 했던 기도를 똑같이 또 한 번 하니까 6분 정도 지나지 않았겠어요?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기를 서너 번 했는데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학생들은 막 소리내서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한 30분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 3분의 1쯤 나가더라고요. 눈치껏 해서 이렇게 나가고 처음엔 따라 나가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여기 학생들이 다 나간 뒤에 꼴찌로 나갈게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아주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을 있는데 한 3분의 1은 나갔는데 1시간을 채우니까 절반쯤 나간 것 같아요. 한 2시간쯤 기도하니까요, 저는 기도한 게 아니라 구경만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구경만 했어요. 2시간이 되는데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한 5분 10분 지나니까 1명이 나가고 2 남았는데 맨 앞에 어떤 학생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찬송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노래했다가 우리말로 찬송했다가 우리말로 기도하고, 저는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구경만 하다가. 그 학생이 나가고 나면 한 5분 있다가 이제 나오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2달 이상 했어요.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성경 보다가 시편의 말씀, 성경 말씀 써놓고서 저는 읽기만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이제 그러고 있었대였는데, 그렇게 한 2달 반쯤 지났나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저의 기도 시간을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데 이건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기도를 시키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도한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신비한 일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자유로워진 거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 부모님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몇 시간씩,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겨우겨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제가 워낙 아무것도 모르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안진병이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물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고요. 제 환경이 이렇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율법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떠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가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엉뚱한 데로 자주 갑니다.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할 때도 있고, 직진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새로운 곳에 가면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가던 길을 따라가다가 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6월절 만찬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너희들과 행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그 시간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때였냐면 대제사장이 자기 하속들을 내어주고 가룟 유다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순순히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3시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산군들이 잡으러 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기도할 사람 아멘. 도망갈 사람 아멘. 저는 도망가라 그러고 싶습니다.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 때가 당신이 잡혀 죽어야 될 때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서 밧줄로 나를 묶어놓고 끌고 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데 머리에 가시멜리가 씌우고 십자가에 달아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려고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 일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를 그냥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데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걷는 길은 죄송하지만 가시밭길입니다. 믿음의 가시밭길은 기도 없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십자가의 사명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힘들었지만 밤에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어? 기도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주여 그랬죠. 이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의 습관과 패턴을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안 되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작심 3일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마음을 먹으면 3일 가면 또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인데 전사님이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작심 3일 안 되면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됩니다. 작심 3일이 안 되면 작심 2일 만에 결심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개똥철학이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안 되면 계속하는 겁니다. 날마다 결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리셋시켜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거룩한 영적 습관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타가 무릎 꿇기를 잘해서 그 낙타 무릎은 돌처럼 딱딱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고 그가 제대로 다리를 펴서 걷지 못할 정도로 오랜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감독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건 야고보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1장 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5장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형태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의 기도가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뭘 했죠?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피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와서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1시도 기도할 수 없냐? 그 말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신기를 하는 거예요. 허황되다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루에 15분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15분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